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춥지는 않고 예,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계절이 옵니다. 예배드리기 더 좋은, 가을이 여름보다 훨씬 더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고 또 겨울은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그 시간은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각 개인이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받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군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누가 또 심판을 받을까요? 사탄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두 개체가 심판을 받는데 지난 이제 17장에서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본 것이고 그렇게 그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이 상당히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바벨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바벨론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것은 17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18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입니다. 바벨론의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이제 더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8장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이고 4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천사의 목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4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4절부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에 외치는 그 소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Out of her, come out of her, my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 나오라 하는 명령은 이제 명령이죠. 명령인데 특별히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할 때 쓰는 그런 시제를 가지고 그런 뉘앙스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오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습니까? 이 명령을? 내 백성아 이렇게 내 백성아.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와야 할 대상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벨론을 떠나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바벨론을 떠나서 떠날 곳이 없는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삶을 제공하고 있는 내 현실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네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 떠나라. 혹시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이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지 지금 5년인가 6년인가 되신 분입니다. 왜 떠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면 나는 전혀 내 삶을 살지를 못하겠구나. 맨날 야근하고 출장 가고,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또 회사 가서 일하고, 이거 내가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구나. 자기가 투자한 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받는 것은 뭐만 딱 받는가 하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만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경제적인 안정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아야 할까?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5, 6년 전에 떠난 겁니다. 가족과 하는 시간도 없고 자기 삶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계속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것이, 내 뒷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무조건 떠나자. 뒷일을 생각하면 나 결코 못 떠날 것 같아. 지금 당장 그냥 생각하고 떠나자.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차선책도 대안도 없이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익숙한 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떠나면, 그러면 나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내가 내 미래를 그려낼 수가 없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거랍니다. 왜 어떤 때 두려움이 오는가? 번지 점프를 하면은 뛰어내릴 때보다 고무줄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떨어졌다가 위로 튕겨서 올라갈 때, 그때 제일 공포감이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정말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방향성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 더 공포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각 교단별로 이제 총회를 했습니다. 교회들 그 교단 총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한 걸 보고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교단이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교단인데, 총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교단 연금 재단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것이 연금인데 그 연금이 잘 있느냐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믿는 게 연금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겁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쪼크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그냥 서늘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돈을 믿는 걸까?
정말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과는 별개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신앙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하고 우리의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가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다. 내가 매일 너에게 내리게 할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누구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세이브를 합니다.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문제는 주말입니다. 금요일이 됐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말씀대로 뒀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금요일 저녁에는 안 썩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혹시 또 만나가 내릴까 해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그걸로 살 수 있어. 연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불안하시죠? 그래도 그렇지. 내일 아침에 없으면 어떻게 만나가? 그럼 나 굶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이 연금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각 고을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은이나 전대나 주머니 이런 거 들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2벌씩 가지고 가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갔더니 너희가 부족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했더니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냐? 제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전대도 가시지 말고 2번도 가시지 말고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회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데 필요합니다. 사는 데 필요합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앞에 이제 총회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내가 돈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1번이면 2번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1번이라도 여전히 2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내가 2번이 필요한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무리 우스갯소리라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 성립하는 말인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못 먹여 살린다? 자기 종을 못 먹여 살린다? 아니면 자기의 아들을 못 먹여 주신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굶어 죽게 그냥 두신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금 바벨론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못 먹여 살리신다? 그거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나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곳이 가나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갈까요? 거기가 가나안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또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반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십니까? 이 산이 어딘지?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겟돈 말씀드리고 그럴 때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갑니까? 시편 15편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해서 쭉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 산에 올라가는 자들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부터 보면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갚아주는데 갑절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무지 기억을 못 하시겠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기억을 못 하시겠답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서 기억이 안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데, 바벨론의 죄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갑절로 심판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끝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심판을 받는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우리를 음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음행하게끔 한 그 죄가 있습니다. 2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의 왕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그 포도주를 발컥발컥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꼭 그것이, 그렇죠, 특정한 우상을 섬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대체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체물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돈 아래에서 신음을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이유와 어떤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이 돈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내가 돈을 섬기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도 돈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이 뭐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상관이 없이 나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전히 돈이 쩔쩔매게 만들어지고 내가 여전히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일부가 아직도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돈을 섬기지 않으면 돈이 어떤 식으로도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내가 섬기지 않는데. 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여러분, 지위가 되었건, 심지어는 자녀가 되었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녀 교육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그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내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음력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끔 만들어서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무슬림이 온다, 뭐 무슬림이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무슬림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IS가 막 힘을 발해서 여러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세미나, 무슬림에 관한 세미나 막 하고 무슬림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할랄 식품이니 수쿠쿠 뭐 자본, 이슬람 자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슬람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목을 죄는 칼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슬람 나라들에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슬람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건 뭔가? 돈입니다, 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고 남아있는 나라들은 공산주의가 일종의 신념이나 사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남아있는 나라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베트남, 북한, 그런 나라들.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지요? 중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북한도 지금 뭐 경제가 80%가 장마당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돈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종교나 신념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지금은
세상 어딜 가나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것, 그게 바벨론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두 번째 그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악인데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무엇일까?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라는 것은 언제나 힘이 없고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뭔가 모자란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자신을 결핍한 자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는 거? 왕의 위치에 두는 거. 그걸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기는 거. 그래서 높임을 받기에 충분한 위치에 오르게 하는 거.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왕좌에 앉는 거, 왕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도 나를 다스릴 존재가 없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는 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찬양을 받는 위치에 두는 거.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4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이것도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